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 이제 계속 사무엘상 말씀을 보겠습니다. 끼워 놓으시면 됩니다. 자,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로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자, 이제 다시 사무엘상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완전히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세상 나라처럼 다음 왕이 될 이 사울의 큰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느 상황에서도 순종했던 다윗은 사랑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마치고 나서 개선 장군을 올 때에 그 환영하는 여인들이 사울을 위해서 환영했는데 부르는 노래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자, 이 말에 사울이 미쳐가지고 시기하고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냐? 단순하게 이 시기심 하나? 나보다 더 높아지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자,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마다 선지자 사무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울의 너의 왕권을 어떻게 해요? 옮기겠다 했습니다. 옮겨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넘기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지 못할 걸 아는 거죠. 그러면 이 노래를 부르는 여인들 천천만만, 저놈이, 저 다윗이 그럼 그놈인가? 그러면서 이제 그 사울이 이 다윗에 대해서 뒷조사를 하는 겁니다. 저 누구 집 아들이고 어느 지파인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유다 지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10절 말씀해 보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 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울도 압니다. 자, 그래서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다윗에게 말할지도 못할 고난이 밀려왔지요. 우리가 앞장에 18장 말씀에서 처음에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요. 그때 다윗이 어땠습니까? 창을 잘 피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런 뒤에는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백성들의 평판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적 블레셋 손에 그것을 이용해서 죽이려고 군대의 대장인 다윗을 천부장으로 강등시켰단 말이에요. 왜? 천부장부터는 직접 전쟁터에 나가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다 죽기를 바랬죠. 그렇게 손을 넘겼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골리앗을 죽이면 죽이려 했던 상급, 자기 딸을 주지도 않고 이제 와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딸을 줄 테니까 지참금으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가지고 그 증거, 표피죠. 사람 이 껍질을 벗겨서 가져오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가 싸워 죽으란 말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죽지도 않고 승리했습니다. 오히려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니까 백성들과 함께 이제 전쟁터에서 이기니까 백성들의 사랑을 더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왕이라 해도 명분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단 말이에요.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9장부터는 아예 그런 명분도 필요 없다. 어떻게 합니까? 무작정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19장 말씀에서는 이런 원수 사울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지, 어떻게 지켜주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와 다르죠. 옛날에는 왕이 대장이었다. 전제 군주 시대라고 합니다. 왕이 신하 한 명 죽이는 건요, 진짜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다윗을 못 죽이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게 안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 때문입니다. 자, 그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진 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자, 이 말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지켜주신다고요? 생명사계, 우리 아이를 싸는 엄마가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싸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다윗을 죽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도 이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도 지켜주실까요? 예, 저와 여러분들도 지켜주신다. 자, 이 부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됩니다. 어떤 여러분 불안한 상황이었고 두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 어떻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염려, 근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 지켜주신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요, 절대로 죽일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데, 먼저는 사람을 통해서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또 지켜주십니다. 또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또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직접 개입해서 지켜주십니다. 자, 이 부분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면 사람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9장은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 말씀에서는 바로 사람 요나단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8절부터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지켜주시고, 11절부터 17절 말씀에서는 또 사람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18절부터 24절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지켜주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19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 두려운 일, 염려되는 일, 문제가 물밀듯 밀려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주신다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단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고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을 모아놓고 다윗을 죽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신하들은 왕의 명령이니까 복종합니다. 하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령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계속해서 자기 아버지와 말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아버지의 어떤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다 또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다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는 다윗을 칭찬하고 변호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의 대를 이어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다윗이죠.
다윗입니다. 근데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거스르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이 다윗을 도와주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18장 3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아멘. 자,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올 때에 요나단을 만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언약, 약속.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의형제를 맺었다 이렇게 돼요. 의형제. 그런데 이 사실을 사울은 모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요나단과 그의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죽일 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유는 없단 말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명분 없이 그냥 죽여라. 그리고 이 일을 요나단에게 맡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면서 왕의 이 명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라고요? 언약이란 말입니다. 자, 다음 왕의 자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요나단이 이 모든 것을 다 던져주고서라도 지키려고 하는가? 자, 여기서 18장 3절 말씀을 보면 언약을 맺은 이유가 다윗을 뭐처럼 사랑한다고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단 말이에요. 자, 지난번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요나단 같은 사랑을 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나단 같은 사랑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리고 나서 우리와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어떤 언약을 맺었다고요? 구원을 받으려면 오직 누구의 이름? 예수님 이름밖에 없다는 언약을 맺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에 그 사랑과 함께 언약을 맺는데 어떤 언약?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하고 맺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누구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도록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이 약속 깰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한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과 동시에 뭘 했다고요? 서로 언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의 언약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생명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의 언약입니다. 이 약속은 생명이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이 두 사람은 두 사람 같지만 한 생명으로 이어졌다는 말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는 것은 누구를 보호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단을 통해 다윗을 지켜주고 계시고 요나단에게 이 은혜와 복과 사명을 주셔서 다윗을 보호하도록 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누굽니까? 자, 바로 옆에 계신 성도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요나단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같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는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뭐와 뭘 맺었다고요? 언약의 약속. 언약을 맺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나단과 다윗처럼 생명의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처럼 지켜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돈이 있어야 지켜주죠. 힘이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뒷배가 있어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함께하면서 주 안에서 함께하면서 한 가족으로 서로 위해주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지켜주는 겁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함께 서로를 지켜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켜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일이 바로 지켜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곡성교회 한 가족으로 이렇게 모아 주셔가지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런 관계가 바로 우리 교회란 말입니다. 우리 서로 그런 존재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를 통해서 지켜지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요나단입니다. 예,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아이고 내 몸도 내가 근사하지도 못하는데 뭐 내 삶도 내 살림도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내가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성도를 뭐 지켜주고 뭐 도와주고 뭐 내가 힘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서 예배하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웃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위에 기도하고, 이 일을 통해서 누가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뭐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도 준비하고 목양도 하고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다 뭐 그 시기 다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도움, 보호, 지켜주신 은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박 목사 받아라 뚝 던져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러분 은혜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부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오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의 부으심으로 그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으로 여러분들에게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귀하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요, 지금 이 말씀만 보면 요나단만 다윗을 도와주고 위해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 31장에 보면 참 가슴 아픈 사건이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사울과 세 아들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패합니다. 길보아 산에서 동시에 다 죽습니다. 세 아들이. 요나단도 죽습니다. 이후에 다윗의 집안은 흥하고 사울의 집안은 쫄딱 망합니다. 그 자손들까지 다 죽는데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에게 머비보셋이라는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왜 다리를 저는가 하면 전쟁터에서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너무 놀라가지고 급히 이 아이를 안고 가다 떨어뜨립니다. 아이를. 그래서 이 아이가 다리를 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있다는 소식을 다윗이 왕이 되거나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왕궁으로 머비보셋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머비보셋을 왕이니까 왕궁으로 부를 수 있죠? 아니요. 머비보셋을 부르려면 자기가 스스로 맹세한 것을 어게 됩니다. 어떤 맹세를 했는가 하면 사무엘하 5장에 보면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여부스 족속이라는 가나안 족속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군대를 가지고 정복하려는데 예루살렘은 해발 700~800m 높은 곳에 있단 말이에요. 천의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과 그 군대들을 모욕합니다. 어떻게 모욕하느냐면 우리가 다 맹인이고 다리 저는 자라 해도 너희들한테 이긴다. 다윗이 이 모욕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이기고 성을 점령했습니다. 다윗이 이 모욕 때문에 한 가지를 선언합니다. 뭐라고? 예루살렘 성에는 절대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는 들어올 수 없다. 선언합니다. 자, 머비보셋 어떤 사람입니까? 다리 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원수의 집안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모두 다 어깁니다. 요나단이 그랬죠. 요나단이 자신의 왕이 될 신분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명령 어기고 다 거슬리면서 자기 생명까지 걸고 하면서까지 누구를 보호했다고요? 다윗도 똑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요나단의 자기 그 아들을
부른단 말이에요. 왕국을 불렀습니다. 부를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9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지금 다윗이 요나단 때문에 그 아들 머비보셋에게 이 복을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겠다고 한 이 언약 때문이란 말이에요. 한 생명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에게 한 그대로 다윗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이렇게 돼요. 서로 간에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서로 간에 무슨 관계 껄끄러움이 있습니까? 서로 간에 뭐 심지어 어떤 원수, 아이고 교회 와서 보니까 원수가 저기 앉아있네. 이 교회를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상황. 나의 마음과 심기를 불편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런 관계. 생각이 좀 다릅니다. 말이 좀 다릅니다. 수준이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셨으면 이것은 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옆에 계신 성도님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잘 되어야 나도 잘 됩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관계입니다. 옆에 계신 분이 잘 돼야 됩니다. 아니, 나만 잘 되면 되지. 아니요. 저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옆에 계신 분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요나단이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한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리고 왕이 일에 대해서 기뻐했다. 요나단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왜 아버지 까닭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세요? 무지한 피 흘리지 마세요. 범죄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다윗은 왕께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죽이지 마십시오. 정말 아들이지만 왕에게 목숨 걸고 어떻게 해요? 이 이야기를 진언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자 사울이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어이구, 맹세했으니까 다 됐네. 아니요, 사울은 맹세 잘합니다. 또 뭘 잘할까요? 맹세도 잘 깹니다. 예, 잘 깨는데 천재입니다. 12장에서 암몬 족속과 싸울 때도 맹세합니다. 14장에 블레셋과 싸울 때도 진멸하기까지 너 먹지도 말라, 마시지도 말라, 먹는 사람 다 죽이겠다 맹세합니다. 아들, 큰아들이 못 들었죠. 꿀 먹고 힘 얻어가지고 더 잘 싸웠는데 나중에 사울이 뭐라 합니까? 그 사람을 찾아내서 내가 맹세했다, 죽이기로.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리죠. 반대하지요.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지금도 맹세합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심지어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까지 두고 맹세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맹세는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또 어깁니다. 여러분, 사울은 딱 시편 49편 20절 같은 말씀에 나오는 자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우리 존귀하지 않습니까? 뭐 깨닫는 거죠, 사울이. 여러분, 사람은 분명히 존귀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그 존귀가 나타나지. 성령님이 은혜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뭐와 같게 된다고요? 짐승이네, 짐승. 짐승처럼 된다. 사울이 그렇습니다. 짐승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7절 말씀에 다윗을 부릅니다. 이 모든 걸 알려주죠. 아버지가 너 절대 안 죽인다 맹세했다. 부르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가고 전과 같이 옆에서 수금 타고 또 시키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까닭 없이 사람을 붙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국성교회 한 가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까닭 없이 우리가 한 식구가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유가 다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경험한 과거 알지요?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재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요, 모르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어떻게 해요? 아십니다. 때에 맞는 사람을 붙여준다는 말. 그래서 지금 요나단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 마음에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언약을 맺는 그렇게 하시고 언약을 맺어서 지금 이 위기 때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도록 어떻게 해요? 요나단을 다윗에게 붙여주셨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에 모아주셨다고요? 곡성교회 옆에 성도님을 어떻게 해요? 붙여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까닭없이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귀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앞뒤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귀하십니다. 예, 가족끼리 앉으니까 서로 가족끼리 귀하다고 막 자랑하고 이러는데 예, 앞뒤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 얼마나 귀하신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죠. 사람은 믿을 존재 아닙니다. 사실은. 자,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를 했습니까? 예, 섬기고 사랑해야 될 존재를 했지요. 믿고 의지할 존재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내 자신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는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곡성교회 한 가족으로 모아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뭐 하라고요? 의지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혹시 속더라도 내가 의지했는데 속더라도 내가 저분이 우리 곡성교회 한 가족인데 믿고 했더니 아이고 사기를 치네. 나에게 뒤에서 뒷담화를 하네. 나를 이렇게 모함을 하네. 혹여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서로 믿어주고 사랑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야 됩니다. 왜냐? 아무리 그런 관계 상황이라도 복은 누가 주시기니까? 하나님 주시니까. 예.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혹여나 그렇게 당해도 내 복이 빼앗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더 복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아름다운 이 곡성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지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곳이 귀하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상황을 보니까 요나단의 말을 믿고 사울에 갔지요. 자, 하지만 사울의 맹세는 어떻습니까? 믿고 갔더니 금방 깨졌단 말이죠. 그래서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요나단을 통해서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키는 방법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누가 영웅이 되었겠습니까? 예, 다윗이 또 영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더 분노하지요. 그러나 사울이 또 어떻게 하느냐? 자,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함으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멘. 여러분, 또 사울이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또 피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뭐까지 했다고요? 도피까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왕궁을 빠져나간다. 사무만 경비인데 왕이 다 지키고 못 나가게 하는데, 여러분, 자, 이 상황은요, 눈 감고도 던져도 다윗 맞춥니다. 바로 옆인데.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창을 피한 겁니까? 피해진 겁니까? 예, 피해졌다 했죠. 이번에도 누가 피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다윗의 창이 피해졌다는 말입니다. 피해졌다는 말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이 용감하게 잘 싸워서 승리했겠습니까? 누가 승리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사울의 창에서도 구해주시고 승리하게도 하시고,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안 되는 상황, 이 상황에서 누가 개입하신다고요? 하나님 개입하신다고요. 예. 사람을 통해서도 지켜보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함께 하셔서 성도를 지켜준단 말입니다. 성도는 저도 운전을 하는데요, 한 25년 운전을 했습니다.
운전 경력이 한 25년 되는데 정말 이 운전 경력도 경력이지만 제가 한 진짜 뭐 조금 거짓말 못해가지고 지구를 몇 바퀴나 돌았을 겁니다. 차로 엄청나게 운전을 많이 하죠. 목사는 특히 많이 갑니다. 뭐 부산에 있을 장례식을 가면 서울에도 장례식이 있으면 밤 늦게 막 운전을 하면 뭐 5시간, 6시간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운전을 장거리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운전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제가 운전을 잘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있겠습니까? 제가 운전을 잘해가지고 두 다리 멀쩡하고 두 팔이 멀쩡하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운전 잘하셨네요. 운전해 보셔서 알겠지만 운전은 내만 잘한다고 잘 됩니까? 뭐 중앙선 상대방에서 그냥 중앙선이 그냥 넘어버리면요 못 피합니다. 내가 운전을 잘하는 게 아니라 누가 운전을 잘하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 운전을 잘하게 해주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가면요 바로 눈앞에 어려움, 사고 덩어리, 이 문제 덩어리, 위험 요소가 철철 넘칩니다. 얼마나 불안해. 우리 자녀들, 우리 지금 건너기 말레이시아에 있는데 말레이시아 그 동남아에 아이고 그 뱀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데 가서 걱정되지요. 뭐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뭐 학교를 보내놔도 걱정, 또 대학을 보내놓으면 또 대학에 가도 걱정, 어디야도 보내도 걱정.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 내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왜? 따라합니다. 사명자가 수명자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부모님의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아유, 내가 빨리 천국에 가야지. 내가 빨리 가고 싶다고 해도 못 갑니다. 아직까지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사명이 있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부모로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개입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대적 원수로부터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문제와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먼저는 우리 곡성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통해서 지켜줍니다.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로 생명 주시고 그 생명으로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언약을 맺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서로가 이어지게 하셔가지고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고 서로에게 다윗이 되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곡성교회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귀하십니다. 너무너무 귀하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도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게 됐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겠습니다. 한눈 팔지도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혹시 세상 염려와 두려운 일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염려의 늪에서 걱정거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잠을 못 이루고 입맛이 없고 또 물질적으로 건강에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복음서 가사처럼 날마다 숨쉬는 순간처럼 내 앞에 어려움을 봅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키신다. 우리 성도님과 함께 서로 지켜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겨냅시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기 문제를 자기가 짊어지고 두려움 속에 산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초청해 인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분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안전하죠. 자,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와야 홍수로부터 살잖아요. 이 방주 안으로 어떻게 우리가 초대해야 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전하시며 은혜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